연휴가 시작이 됐습니다. 마음이 분주하시죠? 오늘 주일을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 마음이 아마 추석 명절 기간이라서 좀 마음이 좀 분주할 줄 압니다. 그러나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날입니다. 오늘 한 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를 가지고 4,000명이 되는 많은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7 광주리가 남는 그 칠병이어라고 하는 기적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서쪽 연안에 있는 이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죠. 우리가 달마누다 지방이 어디에 있을까? 이 지역은 여러 성경학자도 정확하게 이 지명에 대해서 잘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대충 생각해 보면 이 막달라 지경으로 예수님이 가셨다라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달마누다 이 지방에 도착하자마자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오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달마누다 지방으로 도착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 한 가지를 요구하죠. 그 요구는 뭐냐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예수님께 보여달라고 요청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 가끔 이런 성도들이 있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준다면 내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에게 보여주면 내가 그것을 보고 믿겠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한 것은 저들이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한 게 아니에요. 저들 안에는 악의적인 생각,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한 거예요. 그 악의적인 생각, 악의적인 마음이 뭡니까? 오늘 성경에는 그것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힐난하며,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고자 했다 그랬어요. 힐난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면 트집 잡아 논쟁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트집을 잡아 논쟁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하늘의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은 얼마나 많은 그 이적, 표적을 보여주었습니까?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으며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바다 위를 걸으시고,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과 칠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었어요. 그런데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표적은 뭐냐면 이적과 다른 거예요. 이적이라고 할 때 이적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두나미스라고 하는 큰 능력을 가리켜요. 그러나 이 표적은 두나미스가 아니라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능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 아들임을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광야에 들어가서 마귀에게 40일 동안
계시면서 시험을 당하게 되어지죠. 그 시험의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떡을 가지고, 이 돌을 가지고 뭘 만들어요?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마귀의 시험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이 바리새인들도 예수님, 당신이 정말 메시아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표적을 통해서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예수님 앞에 표적을 구한 것은 그들이 온전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불신앙에서 비롯되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표적을 보여줬습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과정에서 또 광야 40년 동안 얼마나 많은 표적을 그들에게 보여줬습니까? 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 하늘에서 이슬처럼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리고 저들에게 단백질이 부족하다고 할 때에 메추리 떼개를 불어넣어서 고기를 먹게 하는, 매일같이 저들의 삶은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하는 삶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매일같이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하는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뭘 봅니까? 불신앙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 많은 표적을 보고도 불신앙을 가졌어요. 예? 표적을 본다고 해서 믿음을 갖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표적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것에서 믿음이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찾아간 것이 어디냐면 제자들을 찾아갔어요. 그때 제자들은 자신들도 붙들려 가서 죽임을 당할까 봐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그래서 문을 굳게 잠그고 숨어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을 이끌고 제자들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나타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평강을 말씀했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자신이 직접 십자가에서 손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 자국이 있는 그 모습을 그대로 제자들에게 보여주면서 제자들에게 이것을 보고 예수님이신 줄 알게 하죠. 그래서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보고 기뻐하죠. 그런데 그 자리에 여러 제자들이 다 있었는데 한 제자만 없었어요. 도마라고 하는 제자예요. 도마에게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도마에게 얘기해 주니까 도마가 믿지 않는 거예요.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이거예요. 죽은 사람이 어찌 살아날 수 있냐는 거예요. 자신의 눈으로 직접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을 봤는데 어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내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서는 내가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열흘가 지난 후에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났어요. 도마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이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내 손가락을 이 옆구리에 넣어보라, 내 손을 만져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해요. 그러더니 도마가 그제서야 예수님의 그 옆구리를 손가락을 넣고 손에 못자국을 보고서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도마의 고백을 들으시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표적을 보고 믿는 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표적을 보면 나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았으니까 믿을 것 같지요. 그런데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표적을 통해서 표적을 본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보는 것에서 오지 않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음이 믿음을 갖는 거지 본다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표적을 구하는 그 바리새인들의 그 악의적인 그 모습을 보시고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예수님이 그 표적을 구하는, 악의적인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표적을 구하는 그들을 보시고, 바리새인들을 보시고 깊이 탄식하셨다는 거예요. 정말 저들이 그리스도를 향한 의도를 예수님이 아시고 탄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표적을 행하셨습니까? 그런데도 마음이 완악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 많은 표적을 보여줬으면서도, 그 많은 이적을 보여줬어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임을 저들이 인정하지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 어떤 표적을 보여주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더 이상 너희 이 세대에는 표적을 보여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대에게 표적을 보여주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그 세대, 예수님 시대에 그들이 어떤 세대냐. 오늘 마태복음의 동일한 본문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고, 아침에 붉고 흐리면 오르는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불변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거예요. 정말 표적을 보고도 저들이 마음이 굳어서 그 표적을 보고도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악한 음란한 세대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에 붙들려 사는 세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요나의 표적.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아수르의 수도인 느느웨라고 하는 곳에 가서, 느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요나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요나는 느느웨 성의 사람들은 멸망받아 죽게 될 것이 마땅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멸망을 받아도 마땅한 사람, 그것이 느느웨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왜? 그들의 악한 생각, 악한 모습을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도 마땅한 사람이라고 요나는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니까 요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니느웨로 가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죠. 그게 어디입니까?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타고 갑니다. 근데 정확하게 성경은 그 요나의 행동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갔다. 그리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간 거예요. 그런데 요나가 배를 타고 가는 그 배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큰 풍랑을 만나서 배 탄 사람들이 다 그 풍랑으로 인해서 죽게 될 위기에 빠진 거예요. 그때 그 배 안에 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바다의 신이 노해서 지금 풍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산 제물로 바다의 신 앞에 바쳐야만이 이 풍랑이 멈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바다의 신을 재우기 위해서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그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배 안에 탄 사람 중에 제물을 선택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제비를 뽑아요.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 바다의 신 앞에 제물로 당첨된 사람이 누구냐면 요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바다에 던져요. 제물로 던져짐을 당해요. 그런데 요나가 던져지자마자 큰 물고기가 요나가 배에서 던져질 줄 알고 있듯이, 마치 알고나 있듯이 입을 크게 벌리고 요나가 떨어지자마자 요나를 한 입에 덜컹 삼켜버려요. 그래서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 죽지 않고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있어요. 근데 그 물고기 뱃속에 머무는 동안에 요나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해요. 말씀을 어기고 자기가 도망가다가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불순종의 대가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어지고 회개하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를 명하여, 오늘 성경에 보니까 물고기를 명하여 요나를 토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육지에. 그래서 요나가 토함을 받아서 극적으로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서 느느웨 성으로 향해 가요. 그래서 느느웨 성에 도착을 해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요나서 3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이었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느느웨라고 하는 성은 굉장히 큰 성이라서 사흘 동안 다녀서 복음을 전해야만 다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성이었어요. 근데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니느웨 성에 가서 사흘 동안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딱 하루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딱 하루만 뭐라고 전하냐면 이제 40일 후면 이 느느웨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서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요나가 전하게 되어지죠. 근데 요나가 이 말씀을 전할 때 진정성을 가지고 정말 그 영혼을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대충 전한 거예요. 그 요나의 생각 속에는 아직도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받아야 될 백성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대충 가서 전하는 거예요. 40일 지나면 이 성은 멸망을 당할 겁니다.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십시오 하고 대충 전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루 동안만.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느느웨 사람들이 이 요나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백성까지 금식하고 회개하기 시작해요. 심지어는 그 가축들까지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요나의 표적. 요나의 모습 속에서 누구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선민이라고 하는 우월주의에 빠져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오직 자신들은 선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자신들을 구원받을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교만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유대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에게 이제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 얘기는 뭐냐? 이제 요나가 그런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도망가다가 뱃속에 들어가서 니느웨에 가서 결국은 복음을 전했지만은 진정성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닌 요나. 그러나 예수님이 그 요나를 통해 니느웨 성 사람을 살리는 것처럼 내가 이제 강팍한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이제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 그것을 너희들에게 보여줄 마지막 표적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바로 강팍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을 빗대서 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신을 힐난하고 시험하는 바리새인들을 떠나
배를 타고 건너편 어디로 갑니까? 벳세다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시죠. 그런데 벳세다로 가시는데 배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오늘 8장 14절에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배를 타고 벳세다로 향하여 가는 도중에 아마 제자들과 예수님이 식사를 하려고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식사를 하려고 떡을 찾다가 떡을 깜빡하고 가져오지 않고 떡 한 개밖에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떡이 없는 것을 발견하자 그들이 근심하면서 서로 제자들끼리 수군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들으셨어요. 제자들이 떡이 없는 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며 서로 얘기하는 것을 듣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오늘 마가복음 8장 15절이에요.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하세요.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떡이 없는 제자들의 수군거림을 듣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지금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뭡니까? 바리새인들은 조금 전에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예수님께 구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많은 표적을 보고서도 그들은 당신이 메시아라고 하면 메시아 됨을 보여달라라고 하는 믿음 없는 불신앙적인 모습을 예수님 앞에 보여드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제자들 역시도 조금 전에 방금 전에 배를 타고 이 달마누다 지방으로 오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를 가지고 4,000명이 다 배불리 먹고 7강주리가 남는 기적을 직접 체험했고 저들이 가담했어요. 그런데 지금 배를 타고 가는 과정 속에 떡이 없는 문제로 인해서 뭐 하고 있어요?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은 마치 그 많은 표적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과 유대인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제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경고한 거예요. 예?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여러분,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빵을 만들 때에 그 빵을 부풀어오게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게 누룩이에요. 우리가 빵을 만들 때 요즘에 이스트라고 하는 걸 넣는데 그게 누룩의 성질 아닙니까? 근데 누룩은 성경에서 좋은 의미로 사용하기보다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나쁜 충동과 나쁜 영향력 등을 비유할 때 누룩이라고 얘기해요. 누룩을 비유해요. 그래서 누룩을 조심하라라고 하는 나쁜 영향력이 너희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나쁜 영향력이 들어오지 않도록. 이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는 말씀은 바리새인들의 삶은 유선적인 삶이라고 이미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유선자들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종교적인 행위는 가지고 있지만은 종교적인 내용이 없는 형식주의자들이라는 거예요. 종교의 모습은 가지고 있는데 종교의 행위는 있는데 형식만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종교적인 행위를 갖느냐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리스도인다운 삶,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종교적인 행위, 마치 형식을 갖는 것이 마치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런 모습을 가졌다는 거예요. 겉은 거룩한 모습을 갖고 있지만은 속은 아주 더러운 이중적인 모습, 유선적인 모습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들과 같이 이중적인 형식만 붙들고 있는 신앙, 그 안에 참된 믿음은 없고
형식만 붙들고 있는 이 신앙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 오늘 성경의 말씀은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는데, 헤롯은 세속주의적인 욕망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들의 관심, 헤롯의 관심은 그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일에 관심이 있고, 정치적인 기득권을 통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누리는 사람들이 바로 헤롯의 누룩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그들의 관심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헤롯의 누룩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뭘 얘기합니까? 종교적인 형식주의와 이 세속주의, 이 영향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들의 모습은 믿음이 없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알맹이가 없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에게 지금 믿음 없는 모습이 제자들에게 드러난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뭐예요? 떡이 없는 것을 걱정하는 거예요. 예? 떡 없는 거. 지금 저들이 옆에 떡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저들 조금 전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5,000명이 먹고 남았어요. 떡 7개, 작은 생선 2마리로 4,000명이 먹고 남았어요. 누가 행했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이에요. 그런데 저들이 떡을 가지고 염려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은 뭐예요? 바리새인들과 헤롯과 같이 믿음 없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16절에 제자들이 서로 수근거리기를 오늘 1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서로 수근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그랬어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는 믿음,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저들이 믿음 없는 모습을 조심하라고 이렇게 얘기한 건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질 않아요. 여전히 제자들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은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고 떡 없는 것만 걱정을 해. 그래서 오늘 뭡니까? 수근거리며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떡 없는 것만 걱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냐?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이렇게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이 자리에 왔어요. 근데 오늘 이 중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안 들어오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떤 생각만 하냐면 지금 빨리 예배 끝나고 가서 추석 준비를 해야 되는데, 고향을 가든지 추석 차례 준비 상을 시장을 봐서 빨리 만들든지 그걸 해야 되는데, 그러고 지금 앉아 있단 말이에요. 아무 말씀이 안 들어와. 그냥 지금 예배 끝나고 빨리 가서 뭘 할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마치 그런 거야.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했는데, 바리새인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너희들이 그들의 믿음 없는 모습을 조심하라고 한 건데, 지금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들어도 여전히 뭐예요? 떡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떡 없는데 뭐 먹지? 떡이 없는데 뭐 먹지?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은 지금 육적인 것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육적인 것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육적인 것에 사로잡혀 있으면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제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많은 표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저들이 믿었다면 떡이 없는 것을 걱정하지 않았을 거예요. 조금 전에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보았기 때문에 무슨 걱정이야? 떡이 없는 게, 예수님이 이 떡 하나 가지고도 우리를 배불리 먹일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을 가졌다면 믿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들은 여전히 바리새인들과 같은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8장 17절.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근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죠.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근거리냐? 아직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하고 더 강하게 제자들의 그 믿음 없는 모습을 책망하고 질책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칠병이의 기적이 언제 일어났어요? 지금 배를 타고 오기 전에 바로 일어난 사건이에요. 배를 타고 일어난 우리가 그 닭대가리라고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닭대가리. 여러분, 닭대가리라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금방 뒤돌아서면 잊어먹는 사람을 닭대가리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닭대가리라고 얘기할 때 닭은요 3초밖에 기억을 못 한대요. 1초, 2초, 3초 지나면 딱 잊어버린대. 제자들의 모습이 뭐냐면 마치 닭대가리인 거예요. 조금 전에 그 기적의 역사를 체험했으면서도 예수님의 그 행하신 이적을 까맣게 잊고 뭐 걱정하고 있어요? 뭐 먹지? 무슨 우리가 어떤 양식을 먹지? 양식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19절 20절 말씀,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느냐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12입니다 라고 대답해요. 또 예수님께서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제자들이 뭐냐면 7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대답은 참 잘해요. 대답은 참 잘해. 여러분, 오늘 예배 중에 여러분 아멘은 잘해. 근데 딱 문 밖에 나가면 말씀은 싹 잊어버리고 뭐 먹고 살지? 뭐 먹고 살지?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여기 와서는 우리가 아멘하고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문 밖에 나가면 전혀 믿음하고 관계없이 뭐 먹고 살지? 이렇게 세상적인 근심과 걱정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빌립보서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리라.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있어야 할 것을 너희 천부께서는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더하여 주시리라. 이게 주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 뒤돌아서면 우리의 믿음은 없고 뭘 걱정? 현실적인 걱정을 해요. 뭐 먹고 살지? 뭐 먹지? 이게 제자들의 현 주소, 믿음의 현 주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왜? 바리새인들의 누룩, 헤롯의 누룩은 그들의 영향력이 너희들에게 미칠까 봐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 없는 모습이 너희들에게 전염될까 봐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은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처럼 전염이 된 거예요. 믿음 없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제자들이 떡이 없는 것 때문에 걱정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참된 양식이 되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그래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눈이 있는데 보지 못하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죠? 소경이에요. 귀가 있는데 듣지 못하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죠? 귀머거리예요.
입이 있는데 말을 못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죠? 벙어리라고 얘기해요. 근데 지금 계속해서 성경은 지금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듣지 못하고 말 못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 이 다음 사건은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입이 있는 뭐가 있어요? 참 눈이 있는데 보지 못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왜 이 이야기가 계속 반복돼서 나올까요? 영적인 귀가 어두운 사람,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사람, 영적으로 혀가 굳어진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누굴 얘기합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유대인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믿음 없는 자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참된 양식이신 예수님인 것을 알았다라고 하면 떡을 뭐 걱정하겠어요? 왜? 예수님이 우리의 양식이야. 예수님이 다 해결해 줄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그런 걱정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저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도 바울은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그랬어요. 그가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었던 것이 뭡니까? 오늘 빌립보서 3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예?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분이 가장 존귀하고 고상하신 분, 나의 능력과 나의 힘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 아는 그런 상황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나의 힘이고 능력이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게 바울의 믿음이에요. 예? 떡이 없는 것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생명 되시고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이 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있어야 할 것을 다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는 거예요.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눈만 열리고 영적인 눈이 어두우니까 예수님이 누군 걸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 없는 제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마지막 결론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21절 이르시되 아직도 뭐라고요? 깨닫지 못하느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거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예수님이 질책하시는 거예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세상의 방법, 세상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아직도 믿음 없이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왜 너희는 깨닫지 못하느냐. 믿음의 눈을 열어서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분의 능력 안에서, 그분의 힘 안에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은혜 고맙습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바리새인들처럼 눈이 어두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 제자들처럼 그 많은 이적을 베풀었으면서도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신 분임을 알지 못했던 어리석은 모습처럼 우리가 그러한 믿음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주님이 주신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